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가 시작되고 세 번째 맞이하는 안식일입니다. 이 해에는 요즘이드 모든 성도님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셔서 곧 오실 예수님 맞이하시는 준비 잘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모두 그 자리에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안식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동행, 이 이야기는 많이 들어서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감동이 있어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저쪽으로 자신이 지나온 날들이 비쳤습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쳤을 때 그는 모래 위의 발자국을 모두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을 때가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바로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이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 어려운 시기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시간에 주님께서 왜 저와 함께 하지 않으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단다. 내 시련의 시기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인 것은 바로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아무리 먼 길을 돌아와도 늘 그 자리에 계시는 예수님 곁에 떠나 낯선 곳을 헤맬 때에도 예수님이 함께 계셨음을 다만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내가 떠난 그곳에 그대로 계신 예수님이 광야의 뜨거운 햇빛 속에서도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떠나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는 말씀입니까? 아프리카의 위대한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은 말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위 수여식에 앞서 예배 시간에 리빙스턴은 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경험담을 간증하기를 검은 대륙 아프리카는 무덥고 짜증만 나는 한낮이 계속되고 또 춥고 소름 끼치는 그 많은 밤 동안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했으며 온갖 짐승의 공격과 인디안들의 방해로 당한 고통의 싸움을 계속했으며 온갖 짐승의 공격과 인디안들의 방해로 당한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의 오른팔은 사자의 공격으로 불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연설을 마치자 한 학생이 손을 들어 일어나 선생님으로 하여금 아프리카 생활을 잘 이겨내도록 한 비결이 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자 리빙스턴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내게 있어 비결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 하나가 되어 교제하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이 가까워지려면 자주 얼굴을 보고 자주 만나야 합니다. 자주 만나서 대화하면서 정이 들고 친하게 되고 가까워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늘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과 문자적으로 함께 걸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고 말하는 것은 비유적인 말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한 대표적인 인물로 에녹과 노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글에서는 에녹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도움을 얻으려고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축복으로 가득 찬 하늘 나라를 갖고 계신다. 그는 그 축복을 열렬히 구하는 자들에게 내려주시고자 하신다. 그분만이 그 축복을 나눠주실 수가 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에게 구하라고 허락하신 모든 말씀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가운데 한 것이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곁에 아주 가까이 있었으며 그의 모든 말씀을 계속 순종하였다. 그의 생활은 하나 되는 생활의 훌륭한 본보기였다. 그리스도는 그의 동반자였으며 그는 하나님과 절친한 우정을 나누며 살았다. 순결한 환경 가운데 있었던 그의 거처 에녹은 그의 거처를 악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돔 사람들과 구원하려고 소돔에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과 그의 가족들을 할 수 있는 대로 깨끗한 분위기 속에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가끔씩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로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고통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 사람들의 죄와 부패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인 자들 중 몇 사람을 데리고 그의 집으로 왔습니다. 이 사람들 중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승리자가 되었지만,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죄에 부패시키는 가마 아래 죄악 세상에서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의의를 견디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도덕적 흑암 시대에 에녹을 두르고 있었던 세상에 대하여 거룩한 역사책에는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에녹의 의로운 생활은 그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들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다 했습니다.
그의 경건성과 순결, 그리고 요동할 줄 모르는 성실성 등은 모두가 다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였습니다. 반면에 세상의 죄악은 인류의 대기만자 사단과 동행한 결과였습니다. 에녹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세상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과 그때 예수께서 하실 말을 예언하였으며 그의 생활은 견실한 그리스도인의 표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살아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고 인정함을 받은 노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사회 속에서 인도해 주시고 밝은 등불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준행하며 그의 뜻을 추구하였습니다. 이것이 동행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원한다면 항상 기도하고 찬양으로 교제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그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직접 자주 만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속마음까지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홍수가 난다고 하며 아무리 배를 지어 봐야 자기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홍수로 세상이 멸망한다는 것은 당시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삶을 이 한 번의 심판을 준비하는 일에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불로 멸망될 것이라는 기별이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구가 불로 멸망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날을 준비하며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전에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 풍요한 선물을 많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의 선물을 자신들을 영화스럽게 하는 데만 사용했으며 그들의 애정을 선물들을 주신 분에게가 아닌 선물들에게만 둠으로 그것을 저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금, 은, 보석과 상품의 목재를 써서 그들 자신을 위하여 주택을 건축하였고 그들의 가옥을 가장 공교한 솜씨로 아름답게 꾸미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앞지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들의
교만한 마음의 욕망을 만족시키기만을 추구했으며 쾌락과 사악의 길에 빠졌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그들은 얼마 안 있어 그분의 존재까지 부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천은계를 숭상하였으며 그들은 천재적인 인간을 찬미하고 자신의 손으로 만든 작품을 숭배하였고 자녀들에게 아래새긴 우상에게 절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푸른 들과 보기 좋은 나무 그늘 아래 그들은 우상들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1년 내내 잎이 무성했던 숲들은 거짓 신들을 예배하는 데 바쳐졌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지식 밖에 두고 그들이 상상해서 만든 피조물들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은 점점 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계명을 생애의 법칙으로 주셨으나 그분의 율법은 범해졌으며 그 결과 생각해낼 수 없는 온갖 죄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의 사악함은 공공연하고 담대해졌으며 공의는 땅에 짓밟힌 바 되고 압제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은 하늘에 상달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와는 반대로 일부 다처가 매우 일찍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담에게 한 아내를 주심으로 그것에 관한 당신의 규칙을 보이셨지만 타락한 후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악적인 욕망을 따르기로 선택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범죄와 비참하고 불행한 일이 신속하게 증가했습니다. 결혼관계나 재산의 소유권도 존중되지 않았습니다. 이웃의 아내나 소유물들이 탐이 났을 때 누구든지 폭력으로 빼앗았으며 사람들은 그들의 난폭한 행위를 의시되며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동물을 죽이는 일을 낙으로 삼았으며 그리고 육식함으로 그들의 더욱더 잔인하고 피해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은 인간의 생명을 놀랍도록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지구 역사가 시작되고 그 초기에 있었으나 죄악은 매우 깊고 널리 퍼져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것을 참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마침내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영께서 언제까지나 범죄한 인류와 다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죄로 세계의 풍부한 귀중품을 더럽히는 일을 그치지 않는다면 그분은 그들을 그분의 우주에서 제거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기쁨으로 주셨던 모든 것을 멸망시킬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들의 짐승들과 그렇게 풍부하게 양식을 공급했던 식물을 쓸어버리시고 아름다운 지구를 황폐와 파멸의 장면으로 변먹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도처에 횡행하는 부패 가운데서도 무드셀라와 노아와 다른 많은 사람들은 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간직하며 도덕적 사악의 조수를 막아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홍수 120년 전에 주께서 거룩한 천사들을 통하여 노아에게 그분의 계획을 나타내시고 방주를 짓도록 지시하셨습니다. 방주를 짓는 동안 그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홍수를 내리셔서 악인들을 멸할 것이라는 기별을 전파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별을 믿고 회개와 개혁으로 그 사건을
위하여 준비하는 자들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홍수에 관하여 자기에게 보여주신 바를 그의 자손들에게 반복하여 전파하였으며 노아의 설교를 살아서 들은 무두셀라와 그의 아들들도 방주를 짓는 일에 함께 조력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일상적으로 살아가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그런 식의 삶을 살던 세상에는 부패와 포악이 가득했습니다. 너무 악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살았다는 것이 일상의 삶인 동시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었고 하나님은 필요가 없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안다. 라고 하나님의 노릇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나온 것은 부패였고 포악함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 와중에 노아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준비하기 위한 배 한 척을 만드는 일에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 결과 그와 그 가족들만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뭐 그리 악한 일입니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삶의 중심에는 결국 나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인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삶을 행하였지만